안녕하세요. 세종제자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강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이미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태풍이 왔습니다. 이 태풍이 다행히 큰 피해를 주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남부 지방에는 많은 비를 좀 내려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위치를 보면 정말 그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사실 밑에 일본에 있고 좌측에 이제 중국이 있고 원래는 이제 우리가 통일됐으면 그냥 위에 한반도고 그 위에 이제 뭐 소련이 있다 이렇게 말을 쓰면 되는데 또 위에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러시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세기의 지중해를 보면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과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이죠. 그 형태의 어떤 지중해 모습과 한반도 위치의 이 지중해와 같은 그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 그래서 이게 긴장이 굉장히 팽팽하죠. 정치적으로 굉장히 긴장이 팽팽합니다. 그래서 방공 식별구역이라든지 뭐 베타 수역이라든지 겹쳐요. 겹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선이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일본 뭐 순시선에 들이받치기도 하고 얼마 전에 또 뭐 러시아 군함이 총을 발사하기도 하고 또 서해안에서는 이제 중국 어선들이 와서 뭐 꽃게라든지 어자원들을 이렇게 긁어가고 그런데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위치임에 그 이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이 태풍이 오면은 이렇게 항상 동해안 쪽으로 이렇게 비껴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최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줬던 것이 이제 매미, 그 다음에 이제 루사였습니다. 원래 이게 자전하면서 이렇게 동해 쪽으로 살짝 비껴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서해안으로 진입해서 중심부를 강타하고 이제 강릉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기억합니다. 이제 2001년, 2002년 이때쯤에 그 정선에 이제 그 수련회를 갔어요. 청년회 수련회를 갔는데 그 정선에 있는 교회에 이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해주고 청년들은 이제 농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태풍으로 인해서 다리가 떠내려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다리를 부실하게 만들지 않는데 워낙 이 강물이 세가지고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왔을 때 임시로 이제 가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제 떠나고 나서 또 비가 엄청 와가지고 그것마저도 떠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공사한 게 이제 허투루 돌아간 거죠. 근데 이번에 태풍은 이제 좀 얌전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울진 통과해서 이제 울릉도 독도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중부지방 또 수도권에는 많이 영향을 안 준 것 같은데 부산, 창원 이쪽으로는 좀 많은 좀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피해 당하신 분들 속히 복구되어서 일상생활로 복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그
예수님께서 굉장한 일을 하시고 혼자 산으로 이제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제자들과 헤어지셨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있습니다. 이 가는 길에 제자들이 어떻게 가냐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갈릴리 호수, 지금은 이제 티베리아 호수라고 하는데요. 말이 호수지 이제 바다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미시간 호수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걸 호수라고 불러야 될지 바다라고 불러야 될지, 이제 5대 호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는 이제 조금 육안에 경계선이 들어오고 잔잔하고,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요, 이래서 이제 요동치지 않는 이런 호수를 기대하시겠지만, 미시간 호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다입니다. 그래서 미시간 호수 때문에 겨울에는 시카고에 눈이 더 많이 오고,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합니다. 미시간 호수 때문에. 티베리아에 있는 이 티베리아 호수, 이 갈릴리 호수도 굉장히 범위가 크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이러면 이제 폭풍처럼 이제 부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날씨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가냐면 노를 저어서 시베리쯤 갔다고 그랬는데, 시베리라고 하면은 이제 한 4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대부분 다 좋은 배들, 기관실이 있어서 내연기관으로 노를 젓는 일이 없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재미를 느껴보시기 위해서 노 젓는 배를 한번 이렇게 타보시면 30분 이상 하시기 조금 힘드신 거예요. 오리배도 이게 굴르는 것도 조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노를 저어서 제자들이 4km 이상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에 좀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결코 뭐 이렇게 쉽지는 어렵게 뭐 가지는 않지만, 제자들이 그래도 이제 이러한 난관 가운데에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읽는 분은 슈퍼맨인가? 예수님이 슈퍼맨인가? 왜 물 위로 걷지? 아니 어떻게 물 위를 걷지? 뭐 성경은 신화 같고 동화 같아서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물 위까지 걷는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뭐 물 위를 걷는 시도들을 좀 해보시죠. 그러나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잘 맞지 않죠. 왜냐면 한 발이 잠기기 전에 다른 발을 옮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물 위에서 걸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물은 H2O인데 그 물을 이루는 분자 간격이 너무 커서 촘촘하지 않아서 사람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뭐 과학적인 접근보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것이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겁주시려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처음에는 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것을 왜 뭐 성경에 기록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뭐 그저 하나의 썰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데 유대인들은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장은 딱 보고 예수님이 누구시죠? 누군가 막 물 위로 걸어오니까 어떻습니까? 뱃사람들은요 많은 신화와 미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할 수 있는데 풍어제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바다의 용왕님께 뭐 드리는 제사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뭐 지금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신장 개업하면 막 굿거리 하고, 그리고 배를 또 새로 이렇게 진수하게 되면 이제 선장과 어부들이 또
제사를 드리고, 네, 이렇게 하면서 이 바다는 사실은 이제 생계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목숨과도 연관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이제 어업을 하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항상 그 위신을 믿는 이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어떤 존재를 본다라는 것은 어부들한테는 우리가 지금 신기하고 기묘한 뭔가를 이렇게 보는 호기심 어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두려워서 보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서. 항상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추측과 상상력이 인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서기관들은 이거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을 생각해내야 돼요. 여호와의 신께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이것을 기억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질렀고,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은 이것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십자가형을 처해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 구절과 한 구절을 보면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 경배하지 못하고, 동방박사는 경배하고 목동들도 경배했지만 정작 기득권을 가진 민족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 배신했다. 때리고 못 받고 침 뱉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떻다?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과 현상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잘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면 어때요?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곤모술수를 쓰다가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올가미에 걸리게 되고, 그 올가미로 인해서 결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에서 두려워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안심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자, 이 에피소드가 제자들한테 나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나중에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처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망가고, 하지만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모이고,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12월이 4km가 아닌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땅과 시간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때요?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순교가 따르죠. 그럴 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게 생각나겠어요? 자신들이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 갈릴리 바다 속에서의 그 파도와 바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사도행전 12장에서 1절에서 사도 중에는 최초로 이제 순교하시고, 그리스도인 최초로는 이제 스데반 선교사님이 순교하셨지만, 사도로서는 이제 야고보 사도가 먼저 순교를 하게 되죠. 그렇게 갇히고 고난받고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 캄캄한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뭘 떠올립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배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행선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어떠한 상황에 와도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예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는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그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참 이분이 참 메시아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해주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 마이클 그린에 따르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길드 또는 뭐 번영회, 거기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사업 얘기도 하고 구두 계약도 맺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체가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피체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메시아라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돼요? 때로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사회에서 배제되는 거죠. 축출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가운데서도 우리 아버지가 정통 유대인 랍비인데 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평탄할 수가 없어요.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순교가 따라와요. 그럴 때마다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으면서 고난이 올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박해가 올 거라는 걸 얘기해요. 순교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우리한테 상기시켜 주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의 21절에 보니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선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때 우리끼리 가면 힘들어요. 힘듭니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결국에는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뭘 말해요? 동행전도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마칠 수 있다. 나중에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이야기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제적으로 건강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혹시 처해 계십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처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셔서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그 터널과 같은 시간을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다른 복음서에는 뭐 베드로가 이제 함께 걸었다 의심해서 빠지고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제자들이 어땠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할 줄은 몰랐어요. 이때는 아직 믿음의 초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땠어요? 지금 믿음의 초보라 할지라도 능히 엄청난 고난과 순교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로 변해질 것을 믿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기대를 여전히 갖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아직 믿음이 멀었어. 나는 아직 약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 스스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엉뚱한 이단을 영접한다든지 물질을 영접한다든지 생명이 없는 사상을 영접한다든지 이랬을 때 인간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 끝이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쁘게 나아가면 어때요? 결국에는 최후의 승리를 예수님께서 안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승리를 느낄 것을, 경험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